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좀 축복의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5장을 좀 훌쩍 뛰어넘고 좀 다른 데로 가고 싶었는데 왜 여기서 머물게 하실까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또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전에 우리 사모랑 우리 난하는 집에 갔어요. 난을 거래하는 만들어 주시는 그 집에 가서 한참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이마트를 어머니랑 차를 몰고 갔대요. 그래서 한참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고 돌아올 때는 택시 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차는 거기다 주차해놓고 주차하는 거 잊어버리고 짐 다 들고 택시 타고 왔다고. 그 말을 듣고 한참 웃었어요. 야, 참 건망증이 심하구나. 저도 이제는 메모를 해야 돼요. 지난주에 구청 직원하고 도서관 일 때문에 막 이 얘기해서 이야기 듣고서 그때는 다 기억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뭐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전화를 또 드려가지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메모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는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 이 방향에 대해서 혹시나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한데 그 목표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뭐였죠? 표어는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었던 사무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한 해를 살았습니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항상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듣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래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 묵상을 한번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을 카페에 올리자라고 해서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톡에 올려서 같이 은혜를 나누자.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분은 하는데 어떤 분은 못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신 것 같아서 단톡을 이제 따로 이렇게 했고 또 우리 손수인 집사님이 그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장으로 리더자로 세워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야 묵상의 은혜가 나눠지는 교회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카페에 올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안지 집사님 스스로 올리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묵상을 나누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훈련하는 교회는 참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는 흔치는 않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묵상 나눔이 그냥 나눔이 아니라 그냥 은혜의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듣기를 애쓸 때 올 한 해 두 가지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평강교회 목사님을 명예롭게 은퇴하는 우리 예배를 드려줘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도의 응답 속에서 본인도 어디 얘기할 때는 없었는데 참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도 같이 동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박정재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해주시겠다, 축복을 해주시겠다라고 해서 참 놀라운 연합이 되어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졌습니다.
박정재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이게 교회라고. 이게 이런 게 교회라고.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지역과 연합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목회하는 이 모습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지역과 좀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하고 작은 교회들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또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의를 통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어주는 이 내어줌의 그 은혜는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히브리 사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유대인들의 랍비 세상 가운데 아주 정통하고 유명한 사상가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뒤로 물러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렇게 높여주고 인간을 세워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상이 하나님의 창조 사상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셨고 인간의 종의 형체로 오셔서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섬겨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은혜가 참 놀라운데 그게 성탄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왜 오셨죠?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가 되어졌고 어제 또 우리 주희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선물 다 들고 갖출 수 있어? 그랬더니 선물 가져갈 수 있어? 그랬더니 큰 거는 엄마가 가져올 거야. 그러면서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가장 큰 은혜는 이거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들꽃교회와 함께 같이 걷게 하시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큰 은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새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일학 학생들은 고3이 되어져서 대학이 목적이 되어지면 안 돼요. 대학의 목표가 되어지면 안 돼요. 그럼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 누구나 하는 거예요. 안 믿어도 다 하는 거예요. 넘어가야 돼요. 대학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 목표가 어디고 그 다음 목표가 어디고 목적이 무엇인지.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들꽃 가족들을 통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찾아가시는 2022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13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해에도 여러분들을 낮이나 밤이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홍해의 기적 왜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죠? 우리 다시 한번 14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예,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는 목적,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여호와의 종 모세를 어떻게 하도록? 네, 믿었더라.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주의 종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맛보았어요. 이 기적을 맛보게 하신 목적이 다시 한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새해도 더 큰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홍해의 기적을 맛봤어요. 이 큰 능력을 보고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야, 모세 최고다 라고 하면서 따라가면서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속으로 악기로 미리암을 통해서 찬양하고 여인들도 같이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용사다,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자. 이 고백을 하게 되죠. 미리암이 소굴을 잡고 나오니까 모든 여인들이 춤을 춥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막고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다 던져버리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찬양을 하고 그 기쁨으로 이제 갑니다. 며칠 갈까요? 그래도 3일 갔어요. 3일.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수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인도하셨다고요? 누굴 통해서 인도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인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자를 세웁니다.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수르 광야로 인도하게 되어지죠.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걷는데 물을 얻지 못합니다. 물을 얻지 못하면 당연하게 힘들죠. 어렵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누굴 통해서 인도하고 있어요? 모세. 그런데 왜 물을 3일 동안 얻지 못할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항상 오아시스로만 인도하셔야지.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셔야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마라의 물을 먹게 하시냐고요. 2021년 여러분들의 삶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하셨습니까? 그리고 2022년은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근데 연말 연시 꼭 12월 31일 되면 뉴스 앵커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다사다난했다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매년 들어요.
그리고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건 다 피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착각이죠. 수로 강요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기억력을 잃어가요. 어떤 기억? 3일 전에 홍해를 건넜던 기억들이 사라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홍해를 가르고 이 예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고 마른 땅을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그 찬양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 감사가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서 이제는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좋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항상 그래요. 이전에 있는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문제에만 우리가 고집하고 집중하고 애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에 그냥 집착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에 대한 감사, 찬양, 은혜가 사라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예, 알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모세가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 알지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죠. 왜 여기로 인도하나?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느냐? 그러면서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3일 동안 물 없는 것을, 물을 얻지 못하는 길로 수르강야로 인도하시고 마라의 물을 먹게 하시는가? 쓴물을 먹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죠. 누가 인도하십니까? 누가 인도하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오아시스로 가셔야지 왜 마라의 물을 먹게 하냐고요.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 이제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를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노예의 근성, 노예의 삶, 노예로 살았던 가치관, 노예로 살았던 습성, 이거를 이제 벗겨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모든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가 원하지 않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곧바로 천국에 가든가, 예수 믿으면 모든 삶이 천국의 삶을 살든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잘 되든가 해야죠.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아니,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하네? 라고 한다면 뭐 하는데 믿겠어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때를 먹기는 왜 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종살이 했던 것, 이제는 그들의 그 때를 벗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 노예로 살면서 지네 마음대로 살고 때리고 폭행하고 빼앗고 그러면서 죄 가운데 살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2022년 여러분들이 가다가 마라를 만나거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주님이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구나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언제 주님을 찾을까요? 네?
없어야 찾아. 마라를 만나야 비로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라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라를 만나기 전에 미리 찾으면 마라를 안 만나요. 근데 마라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버리지 못하는 죄성.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실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할까요? 지금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로 인도해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합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훈련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먼저 맺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있어요. 광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내산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너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라고 하면서 얘기했었던 말, 출애굽기 5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은 모세한테 얘기했어요. 너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로 사흘쯤 가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구원의 주로 바라보고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그들의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받으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세요. 인도하셔서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 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신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따라서 너희는 그 광야를 건너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한 해를 막 돌아보면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때가 있어요. 언제? 마라를 만날 때. 막 바쁘게 살다가 마라를 만나면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해 하나님께서 마라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라를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항상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2년 새해에는 그러면 뭘 따라가야 될까요? 역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 것인가, 여전히 내 뜻대로 살 것인가 라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정해준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그 시스템대로 저를 따라오다 보면 저절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표를 주시고 1년 동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에 주신 비전, 우리가 1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비전을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목표와 방향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각자 사명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될 평생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순물을 주실까? 왜 순물을 마시게 할까? 순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단물만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물도 마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물 없는 길을 가게 합니다. 때로는 쓴물을 맛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코로나도 허락하세요. 금방 끝날 줄 알았죠. 2차 맞으면 끝난다 그래서 또 3차 맞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잘 모른다라고 하면 그냥 말씀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쓴물을 만나도 단물을 만나도 큰 문제가 없어요. 마라의 쓴물을 주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고통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쓴물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지시해 줍니다. 그리고 던져라 라고. 쓴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이 됐어요. 아니 뭐 이렇게 간단해요. 그럼 미리 얘기하시든가. 우리는 쓴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중내산에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은 던져. 던지니까 단물이 됐어요. 너무 쉽지 않아요?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대요. 시험은요 마라를 주시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니까요? 왜요? 합격하라고. 뭘로? 네, 순종함으로 합격하라고. 답 가르쳐줬어요. 네, 미리 가르쳐줬다고요. 다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요. 뭐로? 고난으로. 그럼 합격하려면 순종하면 합격하는. 말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시험 문제예요. 새해에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 문제를 주실지 몰라요. 우리는 합격해야 돼요. 한 번에 넘어가야 돼요. 그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만나면 모세처럼 부르짖어야죠. 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르면 물어봐라. 예, 이거 왜 주셨습니까? 모르면 그냥 주님께 물어봐요. 물으면 주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가르쳐 주세요. 나무를 던져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면 예, 받아요. 찾으면 찾아요. 두드리면 예, 열립니다. 자꾸 두드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열려질 줄 믿습니다. 2022년에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광야의 물은 소금기가 있어요. 그래서 쓴맛이 납니다. 짠맛이 아니라 쓴맛이 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배신감이 들고 절망감이 들고 낙심이 되어지죠. 그런데 목마름은 어쩔 수 없어요. 네. 목마르면 나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신앙이고 믿음이 어딨어. 그렇지 않나요? 목마른데 당연히 부르짖죠. 물 달라고 누구든지 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쓴물로 단물로 바꾸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해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죠. 하나님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예요. 나는 못 푸는데 하나님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만화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게 뭐냐 하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는 거예요. 만화의 쓴물을 주시면서 그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너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의 문제를 닥쳤을 때 뭐로 풀어라? 말씀으로 풀어가라. 답은 26절에 있습니다. 6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들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요. 내년에도 마라의 쓴물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뭐 하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뭐 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노예의 모습을 벗겨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었던 그 모습을 벗겨내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 그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율법, 율례, 규례, 법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기준을 주는 거예요. 기준.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너희들은 이런 은혜를 100%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요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십니다. 예. 우리 표준세번역인데 2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법을 너희들이 배워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법칙. 순종하면 뭐가 오르면 축복이다. 이거 알려주십니다. 순종하면 축복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엘림으로 인도하세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러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이 진작 글로 가시지. 근 진작 글로 인도하셨으면 이런 원망 안 할 텐데. 그죠? 근데 하나님 다 코스가 있어요. 먼저 마라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엘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쓴맛을 먼저 봐야 돼. 그래야지 단맛이 뭔지 알아. 없어 봐야지 하나님이 주실 때 은혜를 알아요. 신명기 32장 39절 우리 철야 때 계속 했었던 말씀이 있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마라도 주고 엘림 오아시스도 주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여호와다. 너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쓴맛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쓴맛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다 라고 하지 말고 그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2022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죠? 뭘 따라가라고요?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금주의 미션. 아니, 새해 미션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따라가자. 예. 말씀대로 따라가면요 어디에 장막을 칠까요? 그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예. 물 때문에 원망했잖아요. 근데 물샘이 무려 12이 되고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이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2022년 우리 들꽃가족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